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31절,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09년 3월에 방영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봉한 영화인데요. 주인공은 월트 코왈스키라는 주인공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했던 내용이고 영화를 직접 제작했던 내용인데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60년 전, 2009년이니까 60년 전으로 이제 표현되죠. 60년 전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 월트 코왈스키, 그가 많은 북한군과 싸워서 많은 이들을 함께 또 죽이고 서로 죽음의 위협이 있죠. 자기의 소대 모든 소대원들은 다 죽게 되고 자기만 간신히 살아남아 복귀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는 동료들이 죽은 것은 아프지만 자기가 어린 소년병이었던 북한군을 죽였던 이 자책감,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 월트 코왈스키에 대한 삶을 그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신부, 마을에 이제 성당의 신부님이 이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이 코왈스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위로해주고 용기를 줘서 그나마 살았는데 아내도 임종 가운데 소명 하나님께 소천한 후에 팔순을 뒤에 노년 너무나도 불행한 마음으로 자책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책감에 살아갑니다. 과거에 대한 아픔을 잊지 못한 채 자기가 죽였던 소년병들, 그 군사들, 안 죽이면 내가 죽게 되니까 그들을 향했던 상에서 쐈던 총으로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던 그 순간들 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상대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죄책감을 털어버립니다. 상부에서 명령에 의해서 나는 총을 쏜 것이지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대부분의 군인들은 그렇게 죄책감을 아주 쉽게 벗어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었겠지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상부의 명령보다도 내가 쏘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야만 꼭 죽어야 절망이고 살아야만 희망일까? 어쩌면 그 순간에 내가 죽어주는 것이 오히려 내가 더 희망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복잡한 겁니다. 내가 가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내가 그들의 총에 맞아 죽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명령으로 인해서 적군을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당신이 쏴야 됐고 명령에 의해서 행한 것이니 죄책감은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당신을 이제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당신 스스로를 더 이상 죄의 올무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월트 코왈스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맞는데요, 또 하나는 틀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용서는 좀 다릅니다. 그저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해서 내 죄가 과연 용서받을 만한 죄인가요? 이거를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 그것은 내가 그를 죽였다는 이 분명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명령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행동 하나, 내가 그 행동을 했고 내가 그를 죽였다라는 이 행동 때문에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이해받을 수 있는 죄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내가 죽였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월트 코왈스키가 스스로 선택하지요. 한 청년의 고통에 있는 청년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팔순의 목숨을 바쳐서 청년을 갱스터 집단에서부터 구해내님으로써 마지막 이것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진정한 행복은 이거이구나. 내가 살려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진정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이제 마지막 그가 가지고 그는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성당에서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랜 토리노, 자동차 이름이죠. 영화 이름을 바로 삼았는데요. 이 영화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잠시이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도 과연 하나님이 너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지만 그 정도로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도 과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았습니다. 밀양이란 영화는 항상 이 질문인데요. 과연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내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인생이 망가지고 그 가정이 쓰러졌다면 이것은 누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내 죄는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해서 나는 웃으면서 살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넘어진 그 사람의 아픔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라는 질문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도 우린 쉽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셔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진다고 선언을 하시지만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용서받았다고 선언받고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지만 내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죄 앞에 죽임당하는 처절한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사야서 53장 46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담당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맞아야 되는 것인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너무나 죄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를 얻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 모진 고난, 질고, 고통, 징계 다 받은 거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부분은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유로워서 이제 모든 내 삶의 문제는 십자가에 짊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 삶의 문제는 십자가의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은, 나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데 사람은 자꾸 잊을까? 구원의 기쁨만 있지 구원의 그 큰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왜일까? 죄의 쓴 뿌리를 자꾸 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를 잡고 야생적일수록 마라고 하죠. 산마, 야생마들은요, 뿌리가 잘게 잘리면요, 잘린 곳에서 다시 마가 다 자랍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죄의 쓴 뿌리를 아무리 내가 씹어 먹어도 내 속에서 자랍니다. 싫어하는 거 이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입니다. 미워하는 거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주님은 분명히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싫으니까 안 보는 거 죄입니다. 형제를 누구보다 믿는 자에게 더 착한 일을 더할지니라. 골로새서도 분명히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너의 선한 것, 너의 착한 일을 더할지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만 죄의 쓴뿌리를 자꾸 삼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서 토해내지 못한 채 우리 안에서 자꾸만 뿌리를 내리고 죄의 쓴뿌리가 자꾸 올라옵니다. 미워할 만하니까 하고, 싫어할 만하니까 그를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싶지 않으니까, 그럴 만하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가 그 죄의 쓴뿌리를 삼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꾸 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4편 1절과 3절 사이에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2절과 3절은 예수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2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스스로 불가능한 존재, 회복 불능인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우리는 회복 자체가 단 1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시편 14편 2절과 3절에서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도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들려질 오늘 이 말씀들, 홍해바다와 요단강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님이 이런 불가능한, 이런 불능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내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은 항상 말씀, 언약이 있습니다. 따르는 자들은 내 백성, 히브리인은 꼭 유대인들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지만 다시 물을 건너갈 사람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있지만 다른 민족들도 함께 건너간다면은 너희들은 다 히브리, 물을 건넌 사람이다, 내 백성이 된다라는 건데요, 좋아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너의 만군의 여호와가 되고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킨다는 것을 믿고 물을 건너는 사람들은 다 히브리, 물을 건넜다, 생명의 물, 죽음의 물을 지났다, 내 백성이 됐다 하면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 부름에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이 곧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앞서서 그를 이 모든 불가능한 불능인 이 존재를 희망 있는 삶으로 바꿔간다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아브라함 구원받았지만 그의 인생이 결국 넘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하기 직전 400년 전입니다. 430년이라고 표현하지만 어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결국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너희는 타락할 것이고 너희는 다시 세상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 던져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내 새 사랑에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심판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한 선택의 결과다. 선택의 끝이 결국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400년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너의 자손들이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의 끝이 그 죽음과 고난이라는 것을 인간들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400년쯤 되니까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400년쯤 되니까 세상이 아닌 애굽의 풍요로움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몇 발짝 앞서서 나를 인도하는 그 뭔가를 바라볼 때에 잠시 잠깐 고난이지만 반드시 형통의 길과 복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400년쯤 지나니까 깨닫고 이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들으시고 고통을 아시고 이제 도우려고 마음을 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셨더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요단강 사이, 홍해바다와 요단강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이제 세상의 물을 다 뽑아내고 쓴뿌리 다 삼켰던 죄의 쓴뿌리를 하나하나 다 토해내는 과정이 요단강과 홍해바다 사이에서의 40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40년의 인생 속에서 못됐다, 나쁘다, 안 됐다, 너희는 틀렸다면서 버리진 않습니다. 버리려고 마음의 아픔을 얘기하지만 결코 버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그들을 안으셨고 업으셨고 그들은 고난의 바다를, 죽음의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품에 안아 건너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광야를 넘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업으셔서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 너희 옷이 40년 동안 낡아졌더냐? 아니지 않았더냐? 너희의 신발이 과연 40년 동안 낡아져서 구멍이 났더냐? 내가 너희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서 너희의 의복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신발도 상하지 않는 상태로 40년이 오지 않았더냐? 너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 말씀 안에 있으니 너희가 모자라도 나는 품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붙드는 하나님 감사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일상은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것, 이거는 굳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일상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면 되니까요. 좀 더 지혜로우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막혔을 때, 나로서는 안 될 때, 내가 일어서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이때 기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그저 우리의 일상 정도만,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정도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 선 그들에게 일상이 아닌 일상을 극복하는 기적을, 불가능을 극복하는 기적을, 일상에서는 불가능한 모든 문제를 홍해 앞에서 나는 이렇게 이 일을 해결한다 하시면서 홍해 앞에 선 이들에게 이를 역사를 행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앞에는 시퍼런 물이 있고 바닷길이 막고 있습니다.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른 새벽에 애굽의 군대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월할 겁니다. 군대가 몰아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륙전이 시작될 건데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한 달, 두 달 되지 않아서 기쁨도 다 사라지고 앞에는 홍해로 바닷길로 막혔고 뒤에는 곧 애국 군대가 대여섯 시간 뒤면은 그들을 죽이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사이에 믿음은 품종등같이 세찬 바람 앞에서 곧 꺼져들 수밖에 없는 촛불과 같이 그들의 믿음은 지금 막 쓰러지고 꺼지기 직전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가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이 꺼지기 전에, 믿음이 담대했더라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말 안 듣고 가지요. 믿음이 꺼지려고 하니까 꺼져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꺼져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꺼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외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믿고 외치는 소리,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이것을 귀를 쫑긋하고 들었을까요? 모세가 외치는데 어떻게 250만 명이 다 듣습니까? 그러나 그들 사이사이에는 긍정의 이 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은혜가 곧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이고 이렇게 이끌어가니 곧 이루어질 겁니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불평하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신기하죠? 말하는 사람 열, 긍정을 옳게 말하는 사람 열이 불평하는 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금방 번지니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십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10명이 불평하는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 하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제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애굽에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왔더냐,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여기로 이끌어 왔더냐, 모세 너는 지도자가 아니야, 너는 잘못 선택하고 잘못 이끌었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끌었으니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모세를 지키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홍해의 바다를 갈라버리시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불평으로 때문에 사람의 여론을 조장하고 움직였던 사람들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원래 그 성격이 아직 죄의 성격이 변화되지 않았던 걸 하나님은 알았기 때문에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큰 능력으로 출애굽기 14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큰 능력을 보니 그의 불평했던 믿음이 바뀌어서 과연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큰 능력이 여러분 앞에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믿음이 없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가만히 지켜보면서 하나님 내 앞에서 역사하실 텐데 그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큰 능력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했던 사람들, 불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모세와 그의 지도자를 죽이려 했던 이 사람들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뒤로 갑니다. 엎드립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순히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대해서 낮에는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상대적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치고 피곤하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서너 달씩 멈추면서 이스라엘 250만 명이 충분히 쉬고 몸이 회복된 뒤에야 광야로 움직였으니 가나안 땅까지 다다르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정말 찬찬히 갑니다. 쉬고 쉬면서 약자,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쉬면서 2년 동안 간다는 겁니다. 은혜만 받으며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불평해도 고기를 주셨고 그들이 원망해도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어 두렵고 떨려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도 우리가 죽겠다라고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은 믿음이 역시 없다는 걸 아니까요, 여전히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철저하게 징벌하게 하십니다. 모든 족속들이 광야 땅을 지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는 저 민족은 감히 건드리면 안 된다면서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그들은 불평했고 그들은 원망했고 믿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은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해줍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지만 내가 하는 이 능력을 보고 나를 믿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만 받으며 걸어간 세월이 2년의 세월이 일단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 가기 직전까지 2년 동안 정말 뜨겁게 은혜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처럼 큰 능력을 그들은 보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해주는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수염을 당긴다면서요, 이뻐해주면 이뻐해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도 있는가 봅니다. 말씀드렸죠. 교만한 한 사람, 성만한 사람 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 10사람이 못 당합니다. 못 당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능력 다 해줄 줄 알고 2년 뒤 가나안 땅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10명의 이 정탐꾼들 12명이었으니까요. 2년 동안 받은 은혜 가지고 은혜로다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250만 명, 그들은 불평한 이들의 입술에 움직여지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가나안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지도자로서 나갔던 12명, 그들의 믿음도 대단했지만 그들의 또 10명도 역시 불평할 자로 그 입술이 바뀌어집니다. 홍해 앞에서 불평했던 이들은 몇 날 못 되어 다시 그 성격이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현혹하여서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결국 죽이려 하느냐. 홍해바다 앞에서 했던 말을 2년 뒤에 가나안 땅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이미 준비해 줬는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건데,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건데 왜 주저하느냐. 가자라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고 이들이 달려듭니다. 불평은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입술에 항상 불평거리를, 비판거리를 달고 살게 되지요. 결국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은 성격, 변화되어지지 않은 성격이 가나안 땅 앞에서 소심하는 250만 명의 삶의 결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좋은 일만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봤더니 은혜, 능력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면서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라 내 아집, 내 고집, 불평, 때로는 회유하고 협박하고 강요하면서 했던 이 방법들이 통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홍해를 건넌 후 2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복된 땅에 못 들어온다. 너희가 철저하게 버려야 될 것을 아직도 못 버렸구나. 그 마음 가지고는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간다. 이것을 알았기에 2년 동안 모세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간구해서 이 사람은 나의 친구니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안 버리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백성 버리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안 자라서 그러니 믿음만 자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으로 나와 동행함이 지속되길 요구한다면 너희가 치루어야 할 것들,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광야로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40년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죄의 쓴뿌리를 삼키며 그 40년 동안 자녀에게 믿음과 행함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에게 전엔 불평의 본을 보였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삶을 본보이고 물려주라 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40년이 지납니다.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본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 실제 그들의 나이는 계산상 여호수아는 90세가 좀 넘었고요, 갈렙은 80대 중반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인도하는 250만 명은 42년 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모르지만 파랗게 빛나는 휘장 안에 모신 하나님의 법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40년 동안 부모를 통해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벗어나면 너희는 죽는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그 법궤, 파랗게 빛나는 휘장 안에 덮여있는 법궤에 있는 그 말씀을 너희는 목숨처럼 따라가라. 그렇게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250만 명, 42년 전 홍해 앞에 섰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42년 전 이들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치듯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은혜는 보지 못하고 나를 죽이려는 애굽 군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못 보고 능력을 행하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볼 겨를도 없이 힘들다, 어렵다, 바쁘다, 아프다 하면서 자신만 봤으니 하나님의 강한 손을 못 봤던 42년 전의 부모와는 다릅니다. 지금 여기 요단강 앞에 선 이 250만 명, 그들은 분명 홍해바다를 본 적은 없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랐던 사건들은 들었긴 했지만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250만 명은 달랐습니다. 4명의 제사장들이 앞서가지요. 그때 당시에 요단강은 이미 상류에서 많은 비가 내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범람하기 직전입니다. 바다처럼 흐르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향해서 한 발짝 두 발짝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데, 길을 내시는데 일상이 아니죠, 기적으로 10년 들여서 새만금 물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단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길을 내심에 있어서 기적으로 그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 기적은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즉시 기적으로 너희 앞에 보이리라 하는 이야기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이 말씀입니다. 4장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 믿으시고 아멘 크게 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도 하나님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과 24절에서 너희가 부모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 파란 휘장에 감싸져 있는 법궤를 바라봐야만 넌 산다, 저 파란 휘장에 감싸져 있는 법궤를 중심으로 나가야만 너는 살 수 있다라고 했던 이 말씀 너희가 꼭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바라봤던 250만 명 이 자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후로 너희들도 너희 자손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누구한테? 너희의 자손들에게. 누구에게? 너희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교훈의 말씀들을 이제 너희가 너희 자손들에게 해줘라라는 얘기입니다. 42년 전 부모들은 죽기 싫어서 뒤로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도 않고 홍해를 건넜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온 땅은 주 여호와의, 온 땅은 주 여호와의 능력 아래 있다 하면서 여호수아 3장 13절에 그 능력 아래 여호와, 온 땅은 주 여호와의 섭리 아래 있다면서 고백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지나가도 남을 큰 길을 만드실 분이고 큰 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면서 반드시 물길을 열으실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선 그들, 거기 그곳에서 그들 위해서 임하시고 운행하시며 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믿음으로 선 그들에겐 은혜가 아닌 말씀의 순종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은혜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이 열려져야지만 자녀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가 맞는 것보다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 가운데 일하시는 이 하나님, 바로 거기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도 임하시고 지금 여기에서도 역사하시고 지금 여기에서도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반드시 보실 겁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믿은 그 자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곳에서 여러분 위해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기적으로 삶을 열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르시고 형통케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고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지난 9개월 동안 많이 힘드셨습니다. 잘 견디셔서 감사합니다. 잘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른 9개월 동안 갈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잘 따라오시고 어렵고 힘든 홍해길과 같이, 어렵고 힘든 요단강길과 같이, 전에는 두려워서 안주하던 내가 이제는 말씀을 믿고 나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간다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서 두려움이 아닌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명함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게 참여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